8월 7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이 예상처럼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찾기 시작하죠. 나로부터 아니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또는 사회 구조나 환경 속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삶에서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질문하느냐보다도 누구에게 질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트에 적었던 글을 이제 화면에 잠깐 띄우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질문을 하는 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질문에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주체인가를 설정하는 것이다. 한 애가 이제 아이스크림 갖고 오빠랑 싸우고 있어요. 오빠가 내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어. 그러고 막 소리치죠. 오빠랑 둘이 있을 때는 소리치지 않아요. 근데 왜 엄마 아빠가 밖에서 듣고 있다면 아기가 소리칠까요? 오빠가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었는데 야단을 치고 자기에게도 공평하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줄 수 있는 주체가 엄마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애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삶에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나의 어떠한 질문이든 그 질문을 확실하게 대답할 주체를 내가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령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고민할 때 그 문제가 대답하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라고 할 때 그 대답의 주체를 나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아니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만 있는가? 내가 변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자기계발서들이 정말로 많지만 가만히 되돌아보면 사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겉 표면으로 드러났지만 그 이면 속에 계속 3년간 시작된 전 세계 코로나 전염병의 시작들과 우크라이나 전쟁들이라든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경제 지식이라든지 나에게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을 조언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수많은 나의 상황과 판단들과 또 내 체력과 나의 스케줄과 나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의 복합체가 합쳐져서 그냥 문제가 하나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이 경제적인 문제나 그러냐? 아닙니다. 정서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일어난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정서적인 문제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 원인으로 내가 뭔가 바꿔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트랙에 서서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내 마음 스스로 나는 안 되구나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걸어온 나의 과정들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로만 판단을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내 삶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이 성전이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해답이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찾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조차도 삶 속에서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지 했지만 사실은 결국은 조금 연약한 사람들은 남 핑계 대면서 그냥 세상이 잘못해서 그래, 또 아니면 너무나 예민하고 내면적이고 진지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나한테 짐을 지우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내가 삶을 대하는 나의 품격에서 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이유와 원인과 요인들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대상을 가정의 문제인가? 경제적인 문제인가? 어떤 사회 구조나 환경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거기서 찾지 않고 정말 깊이 있게 확실하게 나에게 대답을 줄 수 있고 도장을 쾅 찍듯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존재를 향하여 내가 좀 더 하루의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노력을 구하고 그 존재를 향하여 시선을 바꾸는 사람들을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품격 있는 사람 이삭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는 당시에 있었던 정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삭 자신의 태도를 통해서, 즉 품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면서 당시의 고대 사회는 굉장히 거칠고 지금으로 보면 되게 야만적인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의 고대 상황 가운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삭은 신앙적으로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첫 번째 이삭의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악하더라도 품격 있게 행동하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신다. 당시에 이삭이 거주하던 땅 가나안은 굉장히 험한 곳이었습니다. 이삭이 거주하는 그랄이라는 지역이, 성경책이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다면 이 그랄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부족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또 당연히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들을 이삭이 물려받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은 다 블레셋 족속들이었죠. 옛날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들하고 자기 이익이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의 군사를 끌고 와서 전쟁을 했어요. 죽이기도 하고 또 화해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긴장관계와 균형을 유지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삭은 사실은 그 주변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너무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근데 원래 사람이 복을 계속 많이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데 이삭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고 있는 그랄이란 땅에 아브라함이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인 8월에 우리 목회 주제가 주의 복된 샘물을 가진 사람들인데 가장 복의 근원이고 모든 상수원을 해결하며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 우물을 정말 합의 없이 그들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강탈해버립니다. 그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고대 사회에. 그거는 첫 번째, 나가라, 추방의 명령이고, 안 나가 피해 전쟁을 벌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그때 이 피눈물 나는 억울한 상황에서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냥 처소를 옮겨버려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우물에 샘이 솟아나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자기들이 뺏으면 되지 흙으로 메꾸어 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폭력이고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회복해서 다른 곳에 와서 샘을 파는데 샘이 솟아나와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은 내 것이라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는데 그 시비가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길고 막 처절했는지, 이건 이제는 이삭만 참을 게 아니라 이삭의 처소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군사들조차도 화가 나가지고 서로 이삭 때문에 싸우지는 못했지만 막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떠나면서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이란 말은 다툼으로 변형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그 에색이라는 단어의 원어 가운데 억울하게 강탈당하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어요. 근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을 다시 뺏기면서 이삭이 떠나요.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부르는데, 신나라는 말은 에색과 같이 싸움이라고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영적인 의미예요. 정확한 뜻을 얘기하면 처음보다 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악한 사탄과 같은 세력들이다 라는 우물의 이름을 원망하듯이 남기고 그 우물을 줘버리고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참 바보같이요. 참 매가리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이번에는 아예 그 그랄 지역과 블레셋 족속들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더 이상 그들이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근데 거기서 샘이 솟아나와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와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와서 시비 걸려고 오는 비용이 더 들거든요. 자기들 손해이거든요. 그래서 오지 않습니다. 그곳이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브엘세바의 우물인데, 지정학적으로 브엘세바 남서쪽 30km 지역에 빌로헤베라는 지역이 현존하는 우물입니다. 지금 박물관에도 있기도 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할 때 히브리어로 써 있는 브엘세바 그 내셔널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우물이죠.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르호봇은 넓다라는 곳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르호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친구들을 방해 없이 폭넓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을 이삭이 선포해요. 오늘 그것이 22절 첫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사람들이 악하더라도 끝까지 품격 있게 행동했습니다. 충분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걸출한 아버지가 남긴 모든 군사력을 이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0배, 20배, 30배가 아니라 진짜 이삭이 무슨 농사를 짓거나 뭘 양이나 소를 키우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100배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보다 100배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100배의 축복이 어떻게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계산기로 환산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우물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든 주변의 족속들에게 싸우고 이겨내고 인정받아서 한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던 그 영토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전통과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부족들의 평판을 이용해서라도 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 토지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명분이 있었지만 이삭은 왜 그들을 공격하거나 싸우거나 진멸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피해 다녔을까요? 이 질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어떤 부분 보면 강도당한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무엇보다도,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을 품격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적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확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소년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20대 초반으로 추정하는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묶여 있었고 그냥 죽으려고 생각했던 이유도 이삭은 그때부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는 품격을 어릴 적부터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삭은 그곳에서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품격을 인격이나 예절이나 아니면 사람의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품격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품격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존중하기에 나의 힘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먼 데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왕이 옵니다.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오고 그다음에 군대 장관이 와요. 이삭이 지금까지 참았다가 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니네들이 왜 여기까지 찾아오냐, 내가 지금까지 양보하면서 지금까지 하는데 왜 찾아왔냐 라고 역정을 내니까 그들이 이삭에게 말을 하는데 되게 의외의 말을 해요. 그게 바로 28절과 29절인데 연이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29절을 읽으십시오.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유익 깊게 29절을 읽어보면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때리지 마 이 말이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너를 공격했지 않고 선한 일만 너한테 잘 행해서 네가 평안하게 여기 먼 곳까지 가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너는 평화조약 잘 맞아서 복 많이 받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여기 빨간 글씨만 딱 뽑아가지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맥락상으로 보면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화가 나는 말이죠. 열받는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냥 통 크게 음식 대접하고 상호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삭은 알았다는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은. 아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얼마나 겁났으면 내가 진짜 복을 받긴 받았구나. 이삭이 갖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이 땅을 넓게 할 것이라 축복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넓게 만드셨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구나. 아 그래 평화조약 맺어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잘 먹여서 보내줘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삭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찾아낸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악하더라도 품격 있게 행동하자. 요즘에는요, 옛날에 애들한테 질문을 하면 자라서 뭐 되고 싶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어떤 국회의원이요, 어떤 연예인이요. 여러분 연예인들, 정치인들 당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밥 먹고 살겠습니까? 그게 할 일입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모든 사람의 요구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 땅의 리더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그런 공격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격이 합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세상들 사람 가운데 이삭은 해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악하더라도 품격 있게 행동하자. 왜냐하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품격 있는 자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만드시고 허락하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높이기 위해서 당한 고통과 양보와 피해가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천대나 후대에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도 어떻게 보면 예외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이런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뭐 예배 듣고 다 세상으로 파송될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일단 웃으세요. 우리 성가대도 좀 웃으세요. 찬양할 때 너무 힘들어 보여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살면서 이삭과 같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못된 사람 때려 잡아가지고 고소해서 이겨서 이런 승리 말고 기독교인들 정말 갖고 있는 품격답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에 압도돼서 사람이 먼저 와서 화해하는 그런 이삭과 같은 축복이 주의 복된 샘물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떤 해답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직접 일하신다. 그러고 나서 이삭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인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이어 시작. 이삭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배하러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 3번이나 우물 옮기면서 거쳐 옮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니?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나와서 받는 위로를 목사님이 있는 뭐 재미있는 예화를 통해서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는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예배의 목적 가운데 진짜 위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인간의 말도 있지만 그 어간 행간 사이에 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하나님의 속삭임이에요. 고생했다. 잘 될 거야. 힘내. 얼마나 참느라고 힘들었니?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이런 말들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굵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있는데 뭐로 아버지 이름을 얘기했을까요? 그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삭이 이 멀리 와서 잘 되긴 했지만 멀리 왔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터에서부터 떠나왔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부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우물이 메워지고 강탈당하면서 도망쳐서 멀리 피해와서 도피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부터 도피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아버지 때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축복을 네가 다시 복원하고 찾게 만들어 줄 거다.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내 종 아브라함의 그 축복과 은혜로 너를 덮어주리라.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암비벨렉과 그의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와서 우호 조약을 맺은 후에 다시 이삭의 목자들이 예전에 메꾸어진 우물을 다시 회복하고 거기와 소통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삭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와 군사적인 그 힘이 더 커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복을 이삭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복을 주셨냐? 이삭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온 이삭을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품격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을 제가 보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그마한 감사라도 있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축하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그것은 이삭의 품격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품격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우선의 모습이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전한 예배 드림을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을 많이 봅니다. 이전에는 이제 신앙인들, 직분자들 이렇게 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나오지 못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그러라고 만들어진 개념은 아닌데, 하나님의 전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드리며 어떤 예배 현장성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희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일날 1순위가 예배였는데 예배가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보면서 이러한 가치 부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이렇게 가치 부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복을 주실까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것을 품격으로 볼까?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은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서 주는 거예요. 관계성 안에서 주는 것이죠. 그 복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성수주의를 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공생애 때 그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안식일 날이 되면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셨어요.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수시로 시간을 정해서 성전 및 회당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전과 같이 정부에서 완전한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떤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에 대해서는 원칙이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내가 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드린다는 행위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것이 당신이 나의 최우선순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의 울부짖음과 아픔들이 들립니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또 기도 제목 카드 가운데 숨어져 있는 행간에 참 많은 그런 아픔들이 들립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경제 구조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특별히 자기가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우리 가족의 영성이 떨어졌다고 울부짖는 성도들, 건강에 어려움이 많다고, 세상에 노력해봤지만 얻어지는 것이 너무 없다고, 구조가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악해지고 이삭과 같은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이라는 우물과 나의 신앙이라는 우물을 강탈하기 위해 세상은 너무나 사악하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불안하고 조급하게 우리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울부짖는 신앙인들이 어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그 많은 고통과 신음소리가 목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죠. 주님, 이 시대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언제나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나는 너희가 예배하는 이 성전에 있다.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삶의 문제를 바깥에 찾았다면 이제는 다시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향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과연 하나님께 내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품격인 나의 예배는 회복되었는가? 나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응원하며 웃으며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 품격과 그 기쁨과 그 에너지가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물을 강탈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도 같은 세상에서, 전쟁 같은 세상에서 이삭이라는 그 품격 있는 사람이 찾은 해답은 뭐냐? 당장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일할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의 유일한 통로가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2순위, 3순위로 둔다면 그러한 나의 가치 부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복을 주시기 참 어렵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품격과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코로나 시대의 영적인 무력함과 어둠을 경험했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마무리하고 주님께 예배드렸던 그 첫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과 초심을 회복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품격 있는 예배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품격으로 나는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 본문들을 고르면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본문을 고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땅의 삶을 출발하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품격에 형통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십시오. 우리 위대한 교회가 이러한 축복의 이삭들로 가득하기를 저는 믿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역사는 반복되는데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착각이 하나 있어요. 선거 때마다 이 사람이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이러한 사회가 도래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으려 하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리는 우리들이 끝까지 그런 곳에서 해답을 찾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의 품격,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품격, 그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품격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그 이 위대한 교회가 품격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나의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품격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멀어졌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나오는데, 주님, 품격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복된 성도들의 이곳이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